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0주일입니다. 125문.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이제 50주일입니다. 이게 전체가 1년 코스로 되어 있어서 52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0주일 하니까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이제 2주만 하게 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드디어 마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영광스럽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게 우리가 거의 맞춰볼 수 있게 됐다는 게 참 감사한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 마지막 부분이 기도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수준이 성도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무엇을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애들 보게 되면은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의 관심은 뭐밖에 없습니까? 엄마 젖 먹는 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애가 좀 큽니다. 애가 좀 크면 뭐에 관심을 갖습니까? 그 다음에 놀이기구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친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맨날 놀이기구. 그냥 혼자서 잘 놀죠. 그렇죠? 좀 크면은 그 다음에 뭐에 관심을 갖냐면 이제 좀 관심 갖는 게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친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친구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이 아이의 수준이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친구하고 친해지는 걸 좋아하느냐가 얘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꼭 야, 나쁜 애하고 어울리지 마. 그럼 맨날 나쁜 애하고 어울리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요, 나쁜 애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애가 문제거든요. 그 애가 자기에 끌리는 게 그 나쁜 애하고 자꾸 끌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애가 사춘기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인이 됐으면 이제는 좀 더 성숙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성숙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표로 삼고, 근데 요즘에 보게 되면은 전천 안에서도 사람들 관심사가 뭐냐면요, 맨날 이 사춘기 때처럼 연예계 요즘 어떻게 돌아가나, 뭐 스마트폰 가지고 그거 하고. 그 제가 요즘 길거리 하면서 제일 한심한 게 뭐냐면 청년들이나 이 아저씨들이, 그 아줌마들도 그래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 테트리스 같은 거 요즘 희한한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게 되면 뭐 뿅뿅 없어지면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무늬가 맞으면 뿅뿅 없어지는 거 있어요. 그 전천에서 맨날 그거 하고 앉아있어요. 그 어떤 청년을 보니까 이거 좀 막 이러고 있어요. 뭐 하는 건가 했더니 이거 무슨 자동차 운전하는 거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 스마트폰이 기우는 대로 자동차 움직이니까. 야, 참 나이 먹으면은 좀 나이 먹은 수준에 맞는 관심사와 나이 먹은 수준에 그 맞는 그런 어떤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 상태가 이제 50대, 60대까지 막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한 20대나 10대 수준으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수준이. 자, 이건 나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교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처음에는 뭐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처음에요, 하나님 우리 집이 폭삭 망하게 생겼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에요. 처음에 주님 찾을 때 그렇게 찾아요.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고 찾았던 사람들이 뭐 때문에 찾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예수님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삶 속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예수님 찾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계속 발전해야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 찾고 나서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여전히 성공하는 문제. 이제는 하나님 저 복 들어주셔서 제가 이제 초가집은 면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뭘 구해요? 이젠 슬래트 집. 그 다음에 점점 좋은 집. 아니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만나주신 거 아니잖아요. 기도의 수준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준이 결정된다니까요. 사실 요즘엔요 기도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도 왜 안 하냐? 하나님 의지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게 죄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도 쉬는 게 죄입니다. 왜 죄인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죄입니다. 기도를 왜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걸 못 느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느니 누구 만나는 게 더 나아요? 권력자 만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기도하느니 뭐가 더 나아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기도하느니 뭐가 더 나아요? 내 재능과 내 수단과 내 방법 사용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기도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도 우상숭배를 하죠. 그렇죠? 기도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난 당신한테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다급해서 돈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 때문에 얻지 못해요?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 정욕대로 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진 않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병이 걸려서 아픈데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죄겠습니까?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당장 돈이 없어서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안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재물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가요 프라이드 질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에쿠스나 그렇지 않으면 제니시스로 좀 바꾸고 싶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정욕대로 쓰려고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구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간혹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의 정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참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매사에 의존하는 거 이거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돈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간음. 영적으로 간음하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간음이라니까요. 단편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제 수능 때 돼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아이들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당연히 부모된 도리여서 그 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자녀가 성공하는 이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죄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중심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는 거 그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이 부족하다든지, 여러분들이 현재 육신의 건강이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간음하기 위해서 구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간음하기 위해서. 자, 오늘 네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에 관한 간구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표현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했을 때 이제 그게 나오는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부분의 헬라어 에피우지온이라고 하는데, 에피우지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하루분의 양식이에요. 여기서 내파는 바가 있죠? 양식을 구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넘치도록 재물을 구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자녀들 대학 입시 앞에 두고서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자녀들 대학 입시 문제 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얘가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해야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구하면 이건 뭐예요? 이건 죄인 거예요. 이게 죄인 거.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피우지온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하루분의 양식, 그러니까 필요를 위한 것, 그걸 위해서 구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이 표현은 또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공급을 위한, 월급을 위한 기도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서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정죄의 바다의 부분이라는 것이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 우리 그런 보험성가 있잖아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우린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쓰려고 라고 하는 이 말을 표현한다면, 정욕대로 쓰려고 라고 구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과 관련이 맺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치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상당한 죄악이죠. 우리가 왜 사치하기 위해서 자꾸 구하게 되죠? 사실은 하나님 의존하고 사는 게 사실 성가신데,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없을 만큼 절박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게. 이거 얼마나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보기 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든 문제에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만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날마다 이렇게 대화하는 관계, 이게 친근한 관계가 되길 원하셔서 1차적으로는 그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항상 주님께 아뢰고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요, 삶의 모든 그 영역에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을 하나씩 느낀다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부분을 만졌었어. 나도 이걸 만질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을 느끼는 것 같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니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관계로 설정되길 원하시고요. 따라서 이 넷째 간구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간구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답을 한번 봅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오늘날. 매일같이.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에게. 이 기도가 나에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약신학자들은 이걸 우리 청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누구와 연합되어졌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됐죠. 근데 그리스도하고만 연합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지체하고도 연합이 됐어요. 가로 세로로 연합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사도신경에서 관심을 가는 게 뭐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을 믿사하며 성도가 서로 연합됐다는 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 교통을 얘기했대요. 우리는 하나님과만 교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걸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하고만 교통하면 된다고 생각할까봐 사도신경에서 거기다 일부러 그것까지 갖다 붙인 거예요. 이웃과 교통, 이웃과의 연합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연합됐냐? 그러면 이웃과 연합돼야 된다. 네가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냐? 그러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느껴야 된다. 나는 하나님과 교통한다고는 맨날 얘기하는데 성도끼리는 교통을 못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나는 일용할 양식에 별로 어려움이 없으면 이제는 우린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지체들의 일용할 양식.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움 당한,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일처럼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저는 사랑 실천의 가장 중요한 그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는 거 말고요. 우리는 기도해 줄게 이 말 너무 쉽게 하잖아요. 저는 그 말 정말 제일 하기가 불편한 얘기예요.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거 안 해준다고도 얘기 못하고 해준다고도 얘기 못하고 정말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죠. 생각날 때 기도해 드릴게요. 저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할게요. 왜냐하면 장담을 못하거든요. 이유인즉슨 기도의 주체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야 그 기도가 상달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기도가 나의 행위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는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이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애간장사의 기도하자. 기도가 그냥 기도만 하면 좋죠. 하나님 요즘 개똥이네 집에 먹고 사는 거 힘들다는데 그거 잘 먹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별로 힘들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뭐라고요? 밖에서 식사하는 거.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외식.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땀과 피를 짜내는 행위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일 하기 싫은 게 여기서 기도예요. 제일 즐거운 게 기도인데요. 왜냐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으니까. 근데 제일 힘든 게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중노동이거든요. 중노동.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에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정말 애간장타에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고 나면 몸살이 나거든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러면서 뭘 느끼냐?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느끼는 거죠. 그 사랑. 여러분 기도해줘 보십시오. 그 지체를 해서 기도해줘 봐요. 사랑이 가요. 사랑하게 돼요. 기도를 안 해주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루도 은혜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한 번이라도 은혜를 못 받을까봐 두려워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가 제일 보기 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표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얼마나 죄악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튼튼한 다리 가지고서 어떤 사람 튼튼한 다리 얘기하면 기분이 별로 불편해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 튼튼한 다리로 인해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알고 계십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 하루분의 은혜를 만약 하나님께 딱 걷어가시면 모든 것이 올스톱이에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목사는 은혜를 주는 입장이고 교인들은 은혜를 받는 입장. 아니거든요. 저도요, 제가 은혜의 수요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으면 저도 못 살아요. 은혜의 진정한 수요자는 누구죠?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이 각오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돼요. 하루분이, 에피우지온. 여기서 얘기하는 하루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새신자 예비교육 받을 때 우리가 항상 그 사도신경 하면서 사도신경을 I believe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근데 I believe를 워드플레이로 뭐라 했죠? I believe라 했잖아요. 나는 살겠습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사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입으로 말하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를 하라고 막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로 저 우상숭배 못하는데요. 그래서 고개 푹뻑 하고 가면 지금 신앙 고백을 안 한 거죠. 신앙 고백은 내가 삶 속에서 난 그래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몸이 부서져도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I believe예요. 그게 신앙 고백.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걸 뭐로 고백해요? 여러분들의 진지한 기도예요. 예배 전에 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은혜 못 받으면 한 주를 살아낼 자신이 없고 은혜를 못 받으면 내일 하루를 살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대충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매 시간, 매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임재를 여러분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거 뭐 원래 타고난 몸이 튼튼하다든지 타고난 머리가 좋다든지 뭐 타고날 때부터 입에 은숟가루 물고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게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예. 저는 감사하게도 이 하나도 별로 이렇게 물고 나오는 게 없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도 물고 나온 거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배짱은 이게 배짱인지 무마음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를 그 순간순간마다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말주변 없는 걸 제가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신앙생활을 조금씩 알아가는 게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느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느라. 왜 자랑한다 그러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게 같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마치 제가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강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 저 말이 우둔하고 입이 둔한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에 지혜를 담아주지 않으면 저는 강단에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에 말할 바를 알게 해주십시오. 제 입술을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강단에 서야만 말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강단에 서야만 이 읽었던 책들이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되게 불편했어요. 꼭 기도를 해야만 이게 나오니까. 기도 안 해도 잘 나오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아니
저 양반은 뭐 그렇게 받은 복이 많길래 인생 살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저렇게 지식이 술술술 잘 나올까? 근데 나는 이 인생 사는 게 불편한 게 뭐냐면 꼭 뭐예요? 스위치를 켜야만 나오는 거예요. 네. 저 양반은 스위치가 항상 켜져 있는 상태인데 저는 항상 가서 키우고서 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인생 살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이라는 걸 제가 알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래서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그래서 참 묘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5시간을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럼 내일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5시간을 기도했어도 내일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한 은혜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상하죠? 아니 내일을 위해서 제가 좀 많이 저축해놨는데 이게 만나의 방식이에요. 이게 만나 방식. 만나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여주시는 방식이 그래요. 오늘 아무리 많이 끌어모아도 이건 놔뒀다가 내일은 안 나가. 뭐 새벽같이 나와서 맨날 만나 가지고 오는 거 이거 피곤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일용할 양식, 이 에피우지온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이 헬라어로 번역해서 나온 그 예수님의 이 기도 가르침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각주 1번 출애굽기 16장 4절.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신약적으로 대입했을 때 가장 1차적인 건 뭐냐 하면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 한 번 다 읽었다고 해서 내일은 말씀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은 말씀 은혜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은혜를 추구해야 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일용할 양식 청원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걸 얘기하려고 하십니다. 기도하기 쉬지 마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못할까 두려워하십시오. 진짜 두려워할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한번 못 받아서 다음 주에 은혜 받으면 그만인 게 아닙니다. 제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오늘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 내일 살아가는데 조금 고달픈 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를 못 받아서 내 마음이 내일은 더 강팍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항상 그거예요. 제가 강팍해지거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다니까요. 뭐 무감각해지는 것이 정상으로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왜냐면 뭐 무감각하고 이게 느껴질 수도 있지. 그럼 뭐 저 사람이 은혜가 없어서 그런가 보나. 그 문제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내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로 유지될까를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너무 쉽게 마음이 강팍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항상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자, 여기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시며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서 먼저 제가 큰 그림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 저는 첫 번째로 했는데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제가 지금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에서 잘 제대로 언급이 안 돼서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의 근원됨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뭐냐면 주님의 복주심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우리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참 묵상이 깊어요. 그렇죠? 우르시누스가 상당히 경건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넷째 강구가 궁극적으로 목표란 바 이거는 거죠. 다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르시누스의 이 경건함의 깊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건함의 깊이가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다시 한번 갑시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며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본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주님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는 걸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우리는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원을 자꾸 우리는 어디서 찾아요? 나에게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요, 모든 근원을 자꾸 나에게서 찾으라고 해요. 제가 언젠가도 옛날에 우리 왕 목사님 목회하실 때 제가 시골에서 그 왕 목사님 도와서 한 3년을 제가 전도사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동네 애들 다 끌어모아서 그 최고로 부흥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모았는데도 5명 모이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걔네들 가지고 3년을 사역을 하려니까 그 인내력의 한계를 느꼈어요. 근데 오늘날 주일 아침에 주일 예배를 또 드리려고 이제 딱 이제 가다가 왕 목사님 먼저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시고 이제 설교 준비 다 하고 계시는데 제가 딱 들어가다가 그만 그 시골이다 보니까 뱀이 이렇게 잘 다니거든요. 뱀이 앞으로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 당시에 조금 운동 좀 하던 때라서 반사신경으로 그냥 우산을 딱 잡아가지고 세우는 게 하나 였었거든요. 잡아서 딱 찍었는데 그냥 목이 정통으로 딱 찍힌 거예요. 난 역시 반사신경이 뛰어나. 그런데 그 생각을 갖기 무섭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까불지 마. 잡게 하신 분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회개했습니다. 주여, 제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본성적으로 우린 자꾸요, 뭘 했을 때 그것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고 자꾸 돌리길 좋아해요.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야. 그래서 여러분,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가정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성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뭐든지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 가게 되어진 것이 늘어나는 게 이제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게 심각해집니다. 자, 제가 오늘 난예배 때 제가 잠깐 그런 광고를 한 적이 있었죠. 오늘 철학에 나오게 된 배경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고요.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던 건 뭐냐면 이거 괜히 얘기해서 또 졸게 만들까봐 제가 좀 약간 우려를 하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서 제가 굳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신앙과 인본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신앙과 철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근원을 어디에 두고서 살아가느냐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에 최초의 그리스 철학자라고 해야 되면 누굴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탈레스를 얘기합니다. 근데 탈레스를 왜 최초의 그리스 철학자라고 얘기하느냐? 탈레스 이전에는요, 모든 것의 근원을 어디서 찾았냐면 신에게서 찾았어요. 그게 BC 5세기 이전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리스인들도. 근데 그 신은 하나님은 아니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에요. 근데 탈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서 뚱딴지같이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물의 근원은 뭐라고 생각해요? 포세이돈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의 근원은 누구예요? 제우스라고 생각해요. 모든 근원은 신으로부터 이 근원을 생각하던 것이 바로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탈레스가 딱 나타나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만물의 근원은 물이야. 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됐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을 배제하고 생각하기 시작한 최초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이란 신을 배제하고 생각하는 일체의 사고방식을 철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변증학 시간에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최초의 철학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아담이라고. 아담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사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범죄로 가는 거예요. 범죄로. 신 없이 사고하는 이런 일이 동양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BC 5세기예요. 같은 BC 5세기 때 동양에서
신 없이 사고하는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를 하면 사고를 치는 거죠. 저는 이건 사고하는 게 아니라 사고 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사고 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장자고 또 하나 사람이 공자입니다. 공자와 장자와 공자. 장자가 좀 나이가 더 많아요. 이름부터도 장이라서 좀 나이가 많게 들리지 않습니까? 장자가 공자보다 한 20살 정도 더 많았대요. 근데 동시대 사람이에요. 장자와 공자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은나라가 망하고 이제 주나라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주나라가 이제 가장 강력했던 때가 어떤 때냐면 서주 때고, 서주가 망하면서 동주가 생깁니다. 서주의 마지막 왕이 유왕인데, 유왕이 여자한테 휘둘려가지고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근데 그 유왕이 그 포사라고 하는 여자한테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포사라는 여자가 그 기가 막힌 미인이었나봐요. 기가 막힌 미인. 그걸 기가 막힌 미인 하게 되면 이걸 뭐라 그러죠?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로 미인이다. 감사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자매가 없어요. 예. 이건 어쩌나 은혜인지 몰라요. 경국지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쁜 자매가 아니라 그 이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포사는 나라를 말아먹을 작정을 하고 실제로 이 유왕한테 접근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유왕에 의해서 자기 가족자 몰살을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사가 작정을 한 거예요. 일부러 이 유왕의 마음에 애간장을 타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포사가 기가 막힌 미인인데 웃질 않는 거예요. 맨날 짜증내는 거예요. 맨날 시무룩해 하고, 맨날 따분해 하고. 그러니까 유왕이 어떻게 해야지 이 여자를 기쁘게 해줄까? 이 포사는요, 이 사람 다루는데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로 머리가 이쁘다고 하는 여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얼굴만 이뻐서가 아니라 남자를 주무르는데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대 최고의 미녀라고 했던 몇몇 여자가 있잖아요. 뭐 서시라든지, 서시는 실제로 이뻤대요. 굉장히 이뻤대요.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과연 이뻤을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남자를 다루는데 떡주무르듯이 할 정도로 머리가 기가 막히게 잘 돌아왔다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포사 얘기로 돌아갑시다. 포사가 하도 따분해 하니까 이 유왕이 어느 날 실수를 해가지고서 봉화불을 올렸는데 봉화불이 올라와야 되면은 그 제후들이 와가지고서 천자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유왕이 천자니까. 근데 유왕을 딱 보호하려고 왔더니 어떻게 했냐면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서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수시로 봉화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 천자들이 그 먼 데서 말 타고서 왔다가 아니자라 돌아가는 모습 맨날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적들이 내려왔을 때 봉화를 올리는데 안 와서 나라가 쑥대밭에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때 유왕도 죽고. 유왕이 죽으면서 이제 주나라로 옮겨갑니다. 주나라 왕, 최초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평왕이에요. 평왕이 되면서 평왕이 이제 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주나라를 이제 주도하면서 뭘 하냐면 국가의 제도 방식을 바꿉니다. 봉건제도라고 하는 걸 처음에 도입을 합니다. 봉건제도를 도입해놨는데 봉건제도 방식이 이게 가만히 보면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이 평왕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주체가 하늘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늘, 그래서 하늘을 뭐라 하냐면 상제. 그리고 하늘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다 해서 다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상제와 인간, 군자와 소자, 그리고 천자와 제후들, 이런 식의 이제 상하관계, 이분법적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동양철학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알게 된 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이 군자라는 것도 옛날에는 우리는 좀 공부한 사람을 군자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군자라는 개념이 군주의 자손을 의미하는 바라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왕이 이런 봉건 군주제도를 만들고 난 다음에 희시성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서 제후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혈족을 가지고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들 통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도록 만들었어요. 그 천자가 전체를 다 다스리고 제후들은 그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뭘 만드냐면 이제 이 분봉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제후들을 가지고 희시성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분봉을 하는 건데 이
봉자가 무슨 봉인가 하면 테두리를 정한다는 봉이에요. 그래서 테두리를 정한다 해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봉투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두리, 어떤 지역을 정해서 제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라가 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뭐 어떻게 하다 경제가 발전했냐면 철기가 도입되어지면 경제가 발전이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면서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덕이었거든요. 덕이 무슨 얘기냐면 소인들은 군자를 섬겨야 돼요. 제후들은 천자를 섬겨야 돼요. 그게 덕이에요. 그게. 근데 돈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소자들이 소장농을 하다가 소자라는 개념이 소위 소장농자들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농사를 해가지고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나라의 세금을 바치고 나서 남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부를 축적하죠. 부를 축적하면 어떻게 되죠? 신분 상승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신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중에 군자가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도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순추시대예요. 그러면서 전국시대로 넘어가 버려요. 전쟁시대. 전국이라고 했을 때 전자가 전쟁할 때 쓰는 전자거든요. 그 왜 전국시대가 됐냐? 천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서 천자가 유명무실해져 버린 거예요. 천자가 유명무실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후들이 서로가 왕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소위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맨날 싸움박질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후들이 나라를 만들어가지고서 전국 칠흥이라는 것도 나와요. 무슨 어디서 나온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전국 칠흥이 아주 싸워서 살아남은 유일한 7개의 국가가 그 당시 칠흥이에요. 근데 전국 칠흥이 생겼는데 이제 이러면서 덕이라는 개념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잘 보시죠. 여기서 종교의 문제와 인본주의 철학이 나오게 된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 듣고서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된 게 이거예요. 아, 이거구나.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것에 딜레마를 갖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오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관성이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이 객관적이어야죠. 근데 그러니까 소위 상제가 다스리는 나라, 상제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생각하냐면 천자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자는 무슨 얘기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인 개념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서 천자가 명령하면 당연히 순종하고 천자의 명령대로 따르면 당연히 나라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천자가 세운 나라의 개념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인은 절대로 군자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소인 중에 군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후들이 천자의 자리를 이제는 막 넘봐요.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시대로 가면서요, 뭐가 없어지냐면 상제의 개념도 없어져 버리고 천자도 유명무실해 버리고 군자도 이제는 없어져 버려요. 군자의 그 무리들조차도. 이제는 전국시대를 가면서 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왜냐하면 그 상제, 즉 신이 없어졌거든요. 신이 없어지면 누가 다스려야 돼요? 인간이 다스려야 돼요.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또 이제는 천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제후가 다스리는 세상. 군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려요? 소인이 다스리는 세상.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제 이 부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천자가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문제점은 3가지를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투명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신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되죠? 자꾸 뭘 가려야죠. 예.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신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되죠? 교인들 앞에 최대한 안 나타나야 돼요. 설교만 하고 영문으로 사라져야 돼요. 교인들하고 대화하면 안 돼요. 가톨릭 신부들이 그러잖아요. 그 옷차림도 어쩌죠? 달라야 돼요, 교인들하고. 그래야 내가 신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였어요. 투명하지가 않아요. 자꾸 뭘 가려요. 자기가 자꾸 신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있어.
아니, 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데서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편성이 없고 이쪽과 이쪽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또 뭐가냐?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주관적이에요. 잘 보십시오. 요즘에요, 우리나라 안에서 점점점 인문학이 점점 발달합니다. 여러분, 인문학이 발달하는 현상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탈레스 시대도 그랬고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도 그랬고, 인문학이 발달하던 배경은 뭐냐 하면 신에 대한 모든 기대감을 잃어버렸을 때 철학이 발달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 인문학 열풍이 불거든요. 인문학 열풍이 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신이 다스리는 시대를 믿을 수가 없다. 인간이 다스려야 된다라서. 그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야만의 세상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으로서 노자와 그 공자가 꿈꿨던 것이 뭐냐면 인간이 투명한 세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많이 회자되는 얘기 아닙니까? 운동권도 맨날 하는 얘기가 투명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면 사실 기독교가 투명하지 못하고 바르게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성을 추구해요. 보편성. 그리고 객관성을 추구해요.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이 노자의 사상. 노자의 무슨 사상이에요? 도사상. 근데 여러분, 이 도사상이 뭔가 했을 때요, 우리는 도하게 되면은 길도자 아닙니까? 길도. 근데 이 길도자가 무슨 도자냐 하면 나오게 된 배경이 인간의 길이에요. 신의 길을 포기한 우리가 인간이 신을 포기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길을 찾자. 그게 바로 도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인문학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길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요, 바로 이 인문학을 추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만의 유일한 소망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못한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커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커지는 것보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자꾸 이 도의 길, 인간의 길, 신을 제외한 인간의 길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르네상스가 뭐죠? 르네상스라고 했잖아요. 부활이라는 얘기잖아요, 부활. 근데 무슨 부활이죠? 소위 5세기의 철학시대로의 부활이거든요. 5세기 철학시대가 무슨 시대죠? 신을 배제하고 사고하던 시대거든요. 신을 배제하고 사고하는 그 사고가 왜 나오게 됐죠? 중세 로마 가톨릭 천년이 너무 신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 그 길이 어디 있냐? BC 5세기로 돌아가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을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들은 신이 없는 길, 신을 배제하고 걸어가는 길을 그들이 제시한 적이 있다. 그 길로 돌아가자.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지금 이 시대 교회야말로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요? 사람들 많이 끌어모은다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대로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양철학 강의하시는 양반이 이런 얘기예요. 공자와 노자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소위 도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신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진입했다. 그리고 믿음의 시대에서 인간 스스로 생각하는 시대로 진입했다. 그 이전에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신을 의존하는 시대에서는 인간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들은 항상 생각을 못하게 하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결코 인문주의자들에게 밀리지 않았다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는 생각하지 않고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야말로 인문주의자들도 혀를 내두르게 할 만큼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종교예요. 사실 종교라는 표현도 별로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동양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다.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다. 신으로부터 독립선언한 게 누구죠? 아담과 하와잖아요. 신으로부터 독립선언한 사람이 누구죠? 가인이잖아요. 다시 가인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철학을 추구하면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인의 시대, 저주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끔찍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예요.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근원이 불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됐을 때 소위 세상 철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점점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정말 인간이 만든 길, 하나님을 제외한 길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나님을 제외한 길 중 하나가 뭐죠? 심리학이거든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온갖 해괴망측한 사고방식이 이 시대를 사로잡으면서 사람들이 다 미친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철학에 빠지면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괴물이 돼요.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 그게 철학이래요. 네. 사람을 죽이면서 그게 철학이래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한 거예요. 히틀러는 자기 철학에 충실해서 그래서 유태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거거든요. 이 소위 신을 제외한,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사고하는 운동이 자꾸 생기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 비의성, 임의성, 주관성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게 뭐예요? 투명성, 보편성, 객관성을 다시 드러내야 돼요. 인간 철학은요, 그걸 못해요. 결국 철학의 수많은 역사 중에 끊임없이 그들이 추구했던 게 이거거든요. 객관성, 투명성, 보편성을 추구하는데 이걸 매번 실패한 거예요. 매번 실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철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복잡해지죠. 새로운 철학이 계속 나오는데 새로운 철학이 아무리 나와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20세기 들어오면서 반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안티 필로소피. 철학에 대해서 아예 반감을 갖는 거예요. 철학은 이제 소망이 없다. 그래서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옳음이 없다. 너도 옳을 수 있고 나도 옳을 수 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게 노자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해. 근데 이런 복잡한 사고를 하게 만드는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할 때 이렇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숨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는 딴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 개인을 위한 기도이면서도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맨날 성공하게 해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부모들 참 수준이 높은 부모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자녀들이 뭐 학업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는다, 뭐 한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땡큐입니다. 주님의 복주심 없이는 염려나 노력, 그리고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해, 이 녀석아, 기도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 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 소위 가정교육에서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가정의 자녀들에게 무조건 성공하고 잘됐으니까 잘됐다. 그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출세해도 그건 복이 아니야. 건강한 것도 복이 아니야. 성공해도 복이 아니야. 사업 잘 되는 것도 복이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그거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면서 돈 많이 버는 바람에 신앙에서 떠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대학 가가지고 인간 배리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공하는 것 때문에 인간성이 더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는 거, 저도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녀를 교육하면서요. 궁극적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게 된 아이들은요, 절대로 공자 사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 철학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이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부모부터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복 주심 없이는 오늘 나의 건강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 가정에 행복하고 화기애애한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요, 하나님 없이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 여행도 잘 다니고요. 하나님 없이 얼마나 아이들도 어찌나 말 잘 듣고 부부관계도 얼마나 좋고 애들이 어찌나 부모님께 순종 잘하고 형제 우애도 얼마나 좋은지.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제가 이건 헐떠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 형수님 집안이요, 형제 우애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형수님 그 집안이 또한 부모님께 대한 그 효도하는 마음이 어찌나 극진한지 몰라요. 다 예수랍니다. 우리 형수님을 제외하고서는. 그러니까 우리 형수님이나 우리 형님이 뭐라 하냐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여도 이유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형제 우애가 좋냐면요, 집안에 대소사 문제가 생겼다. 이 형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 집이 7식구라 했던가 8식구라 했던가 그랬는데 이 온 가족이 손주들까지 다 모이면은 어찌나 많은지 40명이 넘는데요. 40명이 넘어가지고 한 집에 안에 다 못 들어와요. 그래서 집안 큰 모임이 있어서 같이 모임을 가지려면 딴 데 큰 펜션 같은 데 하나 자리 잡아가지고 예약을 해서 명절 때는 거기서 모여야 되는데, 형제들이. 김장김치를 한다 그러면요, 힘들고 어려운 그 형제들이 있으면 산더미 같이 김장김치를 해가지고서 그 돈이 넉넉한 집도 아닌데 그거 갖다 주고 오고, 형제 우애가 서로 위해서 돈 한 푼도 아낄 줄도 모르고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도 얼마나 잘하고 그러는지 항상 모이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정말 제가 봤을 때 우리 형수님의 기도 제목이 이거 같아요. 주님의 복 주심 없이는 우리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소서. 이거 아는 게 복.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되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너무 부부 우애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도. 때로는 주일 빼먹고 어디로 산과 들과 바다로 놀러 다니는데도 평생 가도 싸우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한 복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가 중심이 쓸 때라야만 그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그 두 번째 거 얘기하면서 제가 갑주 하나 안 봤는데 신명기 8장 3절 한번 갑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이 뭐예요? 낮추시고 줄이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낮춤받지 않고 줄이지 않고 살아가는 게 복처럼 보이죠. 그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알기 참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어떤 영화 배우들 딱 보게 되면은, 야, 저 사람 예수 믿기 힘들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대표님 예를 들어서, 전에 스파이더맨, 지금 버전 말고 그 이전 버전에 나오는 스파이더맨에서 고블린 역으로 나왔던 사람이 있거든요. 이름이 뭐더라? 얼굴이 완전히 스케치북에다 그림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명문대 대학원을 몇 개를 졸업했다 그러더라 그래요. 머리가 하도 좋아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잘했대요. 게다가 키도 커요. 게다가 운동도 만능이래요. 얼굴은 얼굴, 몸이면 몸, 머리면 머리,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는 사람 모르게, 야, 예수 믿기 힘들겠다. 막 파괴돼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외적으로 봤을 때, 남들을 봤을 때,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것이 복이 아닌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건강하고, 머리 좋고, 운동도 잘하고, 다 이게 갖추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게 빠지면 곤란합니다. 주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낮추시죠? 주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줄이게 만드시죠? 복이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이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유산을 관리하는 법을 주로 가르쳐 주려고 하죠? 그 사람들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 자체가 복이 아니라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 교회들이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요,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길 수 알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목표보다는 수단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수단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마인드. 똑같이 인생에서 내가 성공하냐 출세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생하고 어렵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녀들에게 사실 그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다운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점점 다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다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를 의존하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다른 것도 그 자리를 찬탈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거나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분을 참지 못하세요. 왜냐? 그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됐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건드리시잖아요. 그걸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 사실은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주신 정상적인 마인드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진짜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진짜로 사랑하는 방법은 부모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참 묘하죠. 부부가 배우자를 진짜로 사랑하는 방법은 배우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라야만 정상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탁월하게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대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왜곡되게 사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도들 사랑해야죠. 근데 제가 1차적으로 먼저 사랑하는데 훈련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겠구나.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하나님보다 교인들을 더 사랑했을 때 교인들한테 배신당하게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신을 차려야죠.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너무 성도들을 더 믿었구나. 여러분, 이 말 상처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도요,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3장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니면 패스입니다.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요한복음 2장 24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의탁하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피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피스토스라고 들어봤습니까?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다시 말해 그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셨다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그래서 항상 전통적으로 뭐라 하냐면 사랑해야 될 관계지 믿어야 될 관계는 아니라고 해요. 믿음은 누구에게만 우리가 향해야 돼? 절대적인 믿음은요? 하나님께. 저는 간혹가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안 믿어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어주지 뭐. 이게 믿어줘서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래 손해보고 말자.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믿었는데 발등에 도끼 찍혔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으면서 때로는 그 신뢰를 저버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럴 때 그를 미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성도들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자꾸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상처를 받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이토록 믿었는데 내가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구나.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어야 될 대상은 아니구나.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의 등에다가 도끼 찍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우리에게서 가장 마음이 딱 고정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피조물도 의존하지 않은 것.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일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방식일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그 형제자매들,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배신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상처도 말끔히 씻기게 될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당에서 그냥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기도의 목적은 소원 성취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소원을 성취하는 것조차도 그걸 통해서 목표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해 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어떠한 것을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하면서 내가 뭘 어디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걸 간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길이 열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다 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육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